어제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4편도 역시 3편과 동일하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3편은 아침에 부르는 시라고 한다면 4편은 이 저녁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이런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고난 중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의 평안은 기도할 때 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부르짖을 때에 이 곤궁에 빠졌을 때 또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기도를 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의 처한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를 건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1절의 말씀과 같이 공궁에 처할 때나 또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방이 막혀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고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특별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뒤척이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근심되는 일들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거리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고난 중의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사절과 같이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 5절에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너무 의지한다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겠다는 것이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거기에 브라가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군사를 모집하고 적군을 맞서는 것이 당장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또 찬양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작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 또 교회 생활하는 모든 기도회나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다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 불안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술로 그 불안함을 달래며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걱정, 근심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술을 찾고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즐거움에 빠져봅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일시적으로는 평안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참 또다시 그런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즐거움을 누릴 동안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은 잠시 잊혀지지만 컴퓨터 게임이 끝나고 나면 또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또다시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게임을 하고 마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들의 햇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마약이나 컴퓨터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도주로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햇곡식이나 또 포도주에 풍성할 때 그 기쁨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기쁨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이 이렇게 편히 눕거나 잠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침대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편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평안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만이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평안
고난 중에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고난 중에 평안은 기도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